할렐루야. 크리스마스 한 주간에 잘들 쉬셨는지요? 그동안에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저는 이 크리스마스 주간을 보내고 또 주일 아침이 오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할러데이로 하자. 제가 어떤 카톡에 문자를 받았는데 해피 할러데이 이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절기나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미가 있습니다. 한글날은 한글을 만든 날이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기도 합니다. 독립기념일에 쉽니다. 왜?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휴일이나 쉬는 날은 그 날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왜 쉰다. 크리스마스는 왜 쉽니까?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니까. 크리스마스란 크리스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며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애써서 크리스마스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러데이로 하자고 합니다. 그냥 할러데이. 그러면 그 할러데이가 왜 할러데이가 되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리스도의 탄생,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할러데이로 고치려고 하는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처럼 감사하지를 아니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정말로 감사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즉 주님이 탄생한 것이 감사하기보다는 하루 쉬는 것이 감사하다. 연휴가 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몹시 궁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쉽니까? 할러데이라서 쉬는 게 아니죠. 예수의 탄생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루 노는 것이 기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들어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안 들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에 동방의 박사들, 한글로는 동방의 박사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와이즈맨으로 번역되어 있죠.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이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사인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사인입니다. 하늘의 별이 빛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빛을 따라서 찾아왔는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은 맞이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그때와 오늘날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빛을, 그 사인을 보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빛나는 별이 사실 한두 개는 아닙니다. 유독 빛나는 별이 그 별이었겠죠. 그런데 그 별빛을 보고 찾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별빛을 보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금과 다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별빛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정보도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온갖 유튜브에 나와 있고, SNS, 인터넷, 책, 방송할 거 없이 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별빛의 시작이었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인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된, 복음이 완성된, 구속의 사역이 성취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동방의 그들은 그저 단순한 사인 하나를 보고 찾아갔을 뿐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오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복음의 완성도 안 됐고 구속 사역이 성취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날과 대비해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은 복음이 완성됐습니다. 주님의 사역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찾아 나설 때는 그러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이 완성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SNS, GPS 없었습니다. 오로지 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열망을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들은 먼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먼 여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뭐 별을 보고 사인을 보고 오랜 여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관심만 있으면, 갈망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거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그를 영접하면, 아니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져 있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손바닥 안에 있는 스마트폰만 열면, 아니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예수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터치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찬스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인류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손가락 하나를 까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을, 온 생활을 온전히 투자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얼마나 와이즈맨,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정말로 박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인류는 어떻습니까? 애써서 그를 부인하려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손앞에 와 있고 눈앞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서 부인하려고 하는 세대란 말입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할리데이로 바꿔야만 하느냐 말입니다. 그 저희가 어디가 있는가 말입니다. 왜 애써서 모른 척, 애써서 외면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 허망해졌는지 모릅니다. 허황된 것에만 생각을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애써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알게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애써서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힘써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저는 이 시대가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행복의 근원은 감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살면서 늘 과거의 삶과 비교를 해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신발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에 타이아표 통고무신이라는 검정 고무신이 있었죠. 저는 이 검정 고무신을 초등학교 내내 신었습니다. 중학교 가서야 겨우 운동화라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절을 살았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호롱불을 켜다가 조금 발전하니까 이제 불이 바람에 잘 꺼지지 않는 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쯤 갈 때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호롱불을 켤 때는 정말 콧구멍이 까맣게 그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기가 너무 풍부합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일 못하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신을 신습니까? 저는 7살 때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 십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십리면 4km입니다. 4km를 7살 때부터 걸어 다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걸어야 했습니다. 비 올 때 우산이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비옷이 있으면 그건 아주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차는 없습니다. 차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고 차가 없습니다. 그런 시절을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지금 감사한 일인가. 지금은 좋은 차를 탑니다. 겨울에는 따뜻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을 저는 늘 비교해 봅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했고 달라졌는가.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누리기 좋고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나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결코 감사를 갖다 주지는 않는 것이구나. 생활의 윤택함이 결코 감사를 가져오지는 않는 것이구나. 저는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무엇이 감사를 가져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감사를 가져오더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 92년도에 처음 와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 후임지가 있어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때 기회가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요. 제가 그때 유타주를 갔습니다. 차를 타고 10시간을 달려도 끝없는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차 때문에 너무너무 졸렸지만 저 들판 넘어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 들판 언덕 너머에 뭐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한국에서요, 한두 시간 가면 산과 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망망한 지평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 몇 가지 평야들이 있습니다. 뭐 김제평야도 있고 전주평야도 있고 나주평야도 있는데요. 차 타고요 1시간 이상 달릴 만한 거리가 없습니다. 그저 조금 가면 끝입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1시간이 아니고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3일을 계속 달려도 허허 벌판인 농토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풍요로운 데에서 이렇게 넓은 땅에서 이렇게 큰 농사를 짓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이 나라가 왜 도대체 사람들은 자살할까? 왜 도대체 총으로 다른 사람을 쏠까?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할까?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요, 제가 시골에 자랐을 때 우리 집이 부자였습니다. 저는 초가집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기와집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아버지 덕분에 부잣집 막내라는 말을 듣고 살았죠. 그런데 우리 집 논이 얼마 있었느냐? 제가 알기로 한 20마지기 정도 있었습니다. 20마지기라는 논 해봐야 미국 우리 2에이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부자 소리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2에이크가 아니고 200에이크, 아니 2,100에이크가 펼쳐져 있는 이 큰 나라였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똑같더라고요. 2에이크에 사는 사람이나 2,000에이크에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구나. 그 넉넉함에 있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컨디션이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호흡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분이 묻더라고요.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에 감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세수할 수 있는 것에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감사해 보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한번 해봅시다. 아니,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가 감사해야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감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도리어 마음이 허망해졌다고 말합니다. 애써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숨 쉬고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다른 특별한 넘치는 게 있어야 감사하는 거야. 복권이 당첨돼야 감사하는 거야. 누가 갑자기 $1,000,000를 줘야 감사한 거야. 사는 집이 갑자기 올라가야 감사하는 거야. 이런 감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감사를 생각하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형편과 환경을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집이 있는 것 당연한 거야. 차가 있는 것 당연한 거야. 자녀가 있는 것 당연한 거야. 부부가 있는 것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야. 밥 먹고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왜 당연할까요? 그건 감사한 겁니다. 차가 있는데 갑자기 더 좋은 차로 바뀌어야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집이 있는데 갑자기 더 큰 집으로 이사가야 감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복권이 당첨돼야 그게 감사거리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소한 작은 것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와지고 있는, 와 있는, 앞으로 올 것들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제한된 생명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주어지는 건강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때때로 의사로부터 당신은 1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다음을 넘어서 그 1개월이 해결되고 뭐가 달라지면은 이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의사로부터 어떤 말을 듣기 전에 우리의 생명과 삶을 감사하면 됩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헐레벌떡 아버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냐? 아버지 내가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차가 몇 바퀴 굴러서 차는 전혀 쓸 수 없게 됐는데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참으로 감사하구나. 참으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그런데 나도 오늘 참 감사할 일이 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뭐가 그렇게 감사할 일이 또 아버지도 있으세요? 아버지도 무슨 사고가 났었어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니야. 사고가 난 거 없었어. 다른 일 없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 아무 일 없이 지났단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때에 감사를 대단한 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감사를 놀라운 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감사는 평범한 것 속에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때 간증을 들어봅니다. 암 사기에서, 암 말기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런 사람들은 많은 간증을 또 하러 다니더라고요. 교회에서 간증합니다. 이렇게 죽을 병에서 치유받고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똑같은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암에 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들었다가 나사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죽을 병에 들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암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암이 걸리지 않는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파산해서 다 망해버렸는데 다시 재기한 것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까? 아니하면 파산하지 않고 재기할 필요 없이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온 것을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때에 감사를 다른 곳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현재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있는 것들, 수많은 것들이 감사할 것들밖에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역의 완성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요. 이 시즌에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 감사를 나누는 이런 시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깊은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